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6면회가) 있습니다. 256면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누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12장의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으로 끝장나는 운명을 가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로 뛰어들어오셔서 그 은혜와 긍휼을 능력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라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게 분별이지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와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분별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많은 한계를 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많은 한계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초월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보다 더 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놀랍도록 풍성하게 사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연근은 반전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계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전제로 해서 3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는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허락된 자비와 이미 허락된 구원을 전제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예씀이 무효화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헛수고가 되는 현장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넘사벽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인간의 한계에 서 있게 된 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기초가 되어서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들을 광야 생활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출애굽기 이야기는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광야에 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광야 생활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원받은 우리를 한계에 두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계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성을 갖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가졌다, 시간의 한계를 가졌다, 건강의 한계를 가졌다, 성별의 한계를 가졌다, 능력의 한계를 가졌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상 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턱턱 먹히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생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계 속에 두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구원인가를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인생이 한계에 겹겹이 둘러싸인 인생을 산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한계는 요셉의 못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한계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그 순간이 요셉이 한계 속에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니 요셉이 한계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요셉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요셉이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의 목록이 금방 제가 소개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서 그가 확인하게 되냐면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시니까 그 한계 속에서 그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은 뜻을 가지고 요셉을 인간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 집어넣어 그 한계 속에서 요셉이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요셉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약의 요셉입니다. 당신도 신약의 요셉이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요셉이라면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상황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못난 용고가 아닙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그 한계 속에서 그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한계 속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요셉으로서 한계 속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좀 어렵지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신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계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주목하는, 또 무엇을 했냐에 주목하는 삶을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주목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한계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계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한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우리는 내가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드렸는데, 내가 교회 헌금했는데,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바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배우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가 무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그 이야기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인생, 한계 속에 처해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9세대가 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들어가는 방향이 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 지역이 있고, 지금의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려면 어떻게 공격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남쪽에서 공격하든 북쪽에서 공격하든 한 방향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승리가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을 어디로 두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한 중앙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적들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양방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뭡니까? 양방향에 적을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양방향에 적을 두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두 방향의 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대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양방향의 적들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은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스라엘에게 바로 한 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높고 크고 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성이 7일 만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을 성경에서 읽고, 그러면 그렇지,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야, 성경은 할아버지들이 옛날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고고학이 발전을 하면서 여리고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리고를 가봤는데 이 여리고가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순간에 무너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리고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성벽을 넘고 성문을 부수고 돌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땅굴을 파고 몰래 침투에 성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강력한 투석기를 만들어 가장 약한 성벽을 향해 지속적으로 돌을 날려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마지막 7째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나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성을 지를 때 그 굳건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방법은 여호수아가 정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었습니다.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양각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6일 동안 그냥 침묵으로 성벽 주위를 그냥 한 바퀴 돌았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행진하며 나팔을 불었고 언약궤는 제사장 그 뒤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갔습니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을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새벽동이 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그날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방법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누린가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돌게 했습니다. 이는 언약궤만 집중하여 보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만 보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품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 속에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가 담겨진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또 인도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외면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배반하자 이 물품은 바로 이스라엘이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범죄 증거물이 담긴 상자 2를 뚜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시은소로 정하셨습니다.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이죠. 시은소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제물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주목하게 한 것은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메어달라 그 보배 피를 흘러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의 보혈피가 우리를 구원한 피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자이다. 이것을 그들은 여리고를 돌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직 언약궤를 주목하고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더욱 집중하여 7바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그 핏값을,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어. 이것으로 그들의 심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들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충만한 신앙 고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모래성처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을 교육하듯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하나님에게 배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몰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공부해 갖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교육시켜서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었더니 네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 고백이 어떤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불러오는지 한번 들어봐라 하시면서 18절을 말씀하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번역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지옥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할 때 우리의 공격을 마귀가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막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공격하지요. 여리고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공격을 여리고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이죠.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계가 주어졌습니까? 한계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할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충만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12일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여리고를 돌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지만 여리고성을 보지 않습니다. 언약궤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만 주목합니다. 우리는 끝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는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충만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영적 권세를 가진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듯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훈을 쳐부수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확신에 차 진심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한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못나서 환경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훈련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에 주목하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이 다만 입술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